오늘은 9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서 말씀과 증언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증언의 말씀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제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커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증언 말씀은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말에서 땄습니다. 논어에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저 하늘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처럼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서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면 자손이 많아지고 또 그를 통해 세력이 많아지고 부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의 본문을 읽힐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앞에 14장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318명의 그 전사들을 모아서 함께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 단군왕금 시대처럼 부족국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한 지역을 다스리는 강력한 부족이 주변 세력들을 규합하여서 고대 국가죠. 국가들을 구성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시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한 부족의 족장이었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또 여러 부족들 간에 다툼이 빈번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강력한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전쟁을 벌인 것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나활랑 아므라벨, 엘라설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로멜, 고임왕 디달 같은 쪽이 한편에 섰고, 또 다른 한편에는 소돔왕 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셀라왕이 또 한편에 서서 두 세력으로 나눠서 전투를 벌인 것이죠. 이 밑에 지금 소돔왕 이하 얘기한 그 5왕이 대부분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일명 사해연합군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세력이 싸움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냐 하면 엘람왕이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족연합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배한 이 부족들은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그러던 사이에
당시 패권자가 그돌로 오멜이었는데 전쟁을 벌여서 지게 됐죠. 그래서 소유를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겪게 되었는데 그 포로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자신과 함께 하던 사병 318명의 전사를 데리고 가서 이 엘람 연합군들과 싸움을 벌였고 대선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이 소돔 왕이 자신의 재물은 다 가져도 되는데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참여한 병사들에게 나눠줄 조금의 재물만 취하고 나머지는 재산과 사람을 다 돌려줬다. 이 이야기가 앞에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재산으로 부자가 되었단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는 재물보다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라는 말, 그것을 듣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요즘처럼 어떤 방식으로 재물만 모으면 된다, 만사 오케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다. 이게 11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변화,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생존하게 급급했던 이 아브라함이, 비겁한 이 아브라함이 바뀌는 거죠. 속물 같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고 당시 패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게 되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도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다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의, 정직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성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15장의 말씀을 요 본문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자손을 많이 얻게 되었다. 재물을 많이 얻게 되었다. 이런 기복적 그 신앙관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14장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믿음의 선조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지칭되는 것은 바로 이 사건들 같은 일들 있잖아요. 마치 결벽증이나 있는 사람처럼 안 가지겠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겨서 다 구해주고 구출하고 다 재산도 다 뺏어왔는데 좀 가지면 되지 않아요?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 가진다는 겁니다. 내게 아닌 거죠. 오늘 성수 말씀 앞에 제목처럼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면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가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달리 보신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솝우와의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금도끼, 은도끼는 사실은 헤르메스와 간사한 나무꾼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산신령과 나무꾼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나무꾼의 정직이 부정직을 이겼다 라는 것이고, 이 금도끼, 은도끼는 사실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탐하기보다는 정직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이 그에게 주어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가져야지. 그럼 그걸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서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 꼬마 민주당이 생각났습니다. 김영삼이 끌던 민주당이 3당 합당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한 8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안각했다. 8명입니다.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죠. 민주당을 만듭니다. 독재자들과 합당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독재자들과 합당해서 큰 당을 이루어서 더 큰 정치하는 거 싫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기를 지키는 것이 필요했고 중요했다. 옳지 않으면 안 하고 옳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더라도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정직한 사람에게 그 옳은 일을 제대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준비해 놓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박노해의 시 너의 때가 온다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때가 온다. 너는 작은 솔씨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내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의 지금은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에 만들어진 재산과 자손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재산과 자녀를 가진 그의 때를 맞이한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으며 그가 정직하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가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지금은 비록 작고 지금은 비록 고단하고 지금은 비록 옳은 일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바로 가야 할 길,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뚜벅뚜벅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빕니다. 감사합니다.